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명, 그의 발걸음 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또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셔서 티끌과 재와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목제물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죽음의 정상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부유에서 떠나 저희들의 힘으로 행복을 일구려 했던 저희들의 죄와 어리석음이 만든 고통으로 인해 아파합니다. 나를 주인 삼은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시대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눈뜨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욕심과 아집으로 굳어진 마음을 도려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2년 전 36년간의 주권을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이 나라와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순국성녀들의 피와 땀과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폐허의 땅에서 오늘날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인 부유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은행제일교회가 120주년을 위해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것들을 올해는 가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의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작은 겨자씨와 누룩같이 조그맣게 시작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꿈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세우고 혼자 지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피고 맞춰가면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자신들 앞에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느리고 더딤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고립된 이들에게 도움과 격려를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인내와 용기를 주셔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교회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밭에 숨겨진 돌짝을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말씀이 열매 맺고 결실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제의 찬양이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무게를 담아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힘든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부와 2부로 드려집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11시 30분에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일 집사님 칠순으로 자녀들이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격 청동 일회의가 978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세상이 온통 캄캄하여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 비처럼 내리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사랑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열매 주심을 감사하며 11조를 바칩니다. 살아 숨쉬고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간단키, 나바고, 우간다, 중국, 일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며 후원하는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20주년을 준비하며 내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를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봉사와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육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떤 텔레비전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한 노인이 바깥에 나가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다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이렇게 같이 원룸처럼 되어 있는데 그 집에 발 디딜 틈 없이 집 안에다가 물건을 다 쌓아놨어요.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가는 그 화장실 그 변기 앉는데 그 바깥까지도 전부 다 물건으로 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에서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쓸만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주워다가 집 안에다 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사람이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 집을 채워서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 물건을 가득 채운다고 그 집이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비워져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쓸 수 있는 필수품들이 있지만 그 외에 공간은 비워져 있어야 사람이 숨을 쉬고 쉴 수 있고 사는 거예요. 가득 채우고 꽉꽉 채우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채우다가는 숨도 못 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자기 혼자도 자기 몸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집도 자꾸 뭔가 주워다가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자꾸만 내 마음에 욕심껏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들을 그냥 잡동사니들을 가득 마음의 집에다가 채워놓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쉴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는 이게 다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세계잖아요. 신앙은 마음이라는 집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집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빈 공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교제를 하고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은 이 공간을 비워놓는 마음의 공간 또 삶의 공간을 비워놓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입니다. 아마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일 겁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시선을 좀 바꿔봤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삶의 지붕, 그러니까 그 지붕이 가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이끌고 간 그 네 사람에게 초점 맞추어서 믿음을 조금 다른 시야기라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방문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 그 집,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겁니다. 그 집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각양각처에서 저 시리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방 안에 들어가시자 예수님 앞으로 꽉꽉 들어차서 예수님에겐 전혀 틈이 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4명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러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보려고 문 앞으로 다 문 안으로 들어가서 문 바깥에까지도 꽉 차서 들어갈 틈이 없었고, 이 중풍병자가 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 한 분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려면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얘기해서 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미리 가 있는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하든지, 예수님께서 길 여시오, 좀 비켜나시오라고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4명이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창안해냅니다.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붕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늘과 닿아 있는 곳이에요. 지붕을 열면 하늘이 열리잖아요. 이 지붕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늘과 가까운 곳이 바로 지붕입니다. 건축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붕은 기후와 굉장히 관계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건축물의 지붕들이 대부분 다 평평하지요. 그런데 동양에 있는 동남아나 아시아 쪽에 있는 지붕들은 전부 다 사람 인자처럼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 때문에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그쪽 지역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다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말라버리고 그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집을 위에다가 평평하게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지역의 집들은 전부 다 삼각형이 뾰족해요. 왜냐하면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비가 오랫동안 지붕에 머물러 있으면 이 지붕에 물이 고여서 새거나 아니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붕을 삼각형으로 해서 뾰족하게 해서 비가 빨리 흘러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옥들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당연히 평평한 지붕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이들은 옥상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한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쉬기도 하고, 또 농작물을 말려놓고 건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 지붕을 많이 옥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옥상에는 올라가려면 당연히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편리한 곳에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지붕은 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흙과 죄를 발라서 그렇게 지붕을 대나무 아니고 나무를 1m 간격으로 대들보를 이렇게 옆으로 놓고, 그리고 잡목을 섞어요. 잡목을 섞은 다음에 거기에 흙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냥 조금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라는 말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붕을 만든 겁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힘들이지 않고 나무 몇 가닥을 떼면 그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 구멍이 난 사이로 들것을 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들것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붕은 언제나 하늘과 가까이 있고, 또 하늘을 연다는 것, 지붕을 연다는 것은 하늘을 맞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옛날부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갖기보다는 하늘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받아들이고 하늘이 열린다, 하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닿아 있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연다는 것은 하늘과 닿아 있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하늘과 관계된 두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광야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늘이 열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른 이방 땅의 임금님들에 의해서 쫓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서 가장 가까운 아들이 역적이 되어서 샬롬의 땅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을 쳤어요.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시편 3편이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적들이 많은지 온 사방에 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영적인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하늘을 본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인 공간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공간을 만들 수 없어요. 비좁아서 만들 수 없어요.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늘을 본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하늘을 보고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이 아니라 하늘 공간으로 삼고 하늘을 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세계 속에서 뭔가를 마련하고 또 준비해 나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도 우리가 숨쉬기가 어렵고 참으로 쉴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진짜 살 수 있고 숨쉴 만한 공간은 하늘이에요. 하늘에 우리가 공간을 열어두어야만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고인이 된 신영복 교수가 그의 책에서 그가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곳이 바로 독방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방에 들어가면 자살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독방에서 한 달 버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 독방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살 희망이 없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진답니다. 대부분 다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자살을 생각을 대부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영복 교수라는 분은 자기는 독방 생활에서 자살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창살 사이로 햇볕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햇볕 들어가는 데서 햇볕을 맞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햇볕을 맞으면서 내가 살겠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에서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빛을 받을 때 그때서 내가 살겠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꽉 막혀져 있는 감옥 속에서 그애가 하늘과의 관계가 이어질 때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의지는 하늘과 열려 있을 때만 영적인 의지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명의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이고 예수님이 하늘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곳에서의 경험하지 못했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들것을 든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하늘을 경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걱정하고 근심하고 온 스트레스로 또 삶의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들 내면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쓰레기통이 되어져 가는 이 마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기에서 여러분 쉴 곳이 있습니까? 지붕을 뚫고 걷어내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에 여러분들을 막아놓는 그 수많은 일들을 뚫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과 또 참된 생명과 또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죄가 사하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 다 한 사람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4명의 들것을 든 사람의 믿음을 봤다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성장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4명의 믿음을 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들어온 내용을 한번 봤어요. 글입니다. 엄마가 한 36개월 된 자기 애를 보고 좀 자꾸만 자기 것만 챙기는 아기를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집에 아이들이 많이 놀러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친구들이 놀러 오면 장난감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자기 집 애는 장난감을 가지고는 전부 다 자기 품으로 자꾸 끄집어 갖고 앉는다는 거. 그리고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고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 친구들에게 자기 장난감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자기 아이를 보고 우리 아이는 내 거야 중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답글은 쓰지 않았지만은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이고 엄마야, 36개월 된 아이는 당연한 거야. 내 거를 인식하는 단계니까. 전부 다 내 거라고 해야 자기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단계니까 그때는 전부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때 나이의 아이들은 전부 다 내 것 중심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너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이미 좀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것보다는 너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벌써 그때 되면 성장하고 커가는 거죠. 철이 들었다는 것은 내 거야 라는 것에서 너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철이 들고 사람이 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초보는 신앙생활의 초보,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고백,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믿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고백만 중요해요. 참 어린 신앙이라고요. 이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신앙이 어린 거예요. 신앙이 나에게부터 너에게까지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그 중풍병자의 들것을 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보셨다라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들고 있는 4명의 믿음을 봤다고 했는데 그 4명이 어떤 행동을 한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겠죠. 제가 가서 막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는 길을 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이런 방법을 얘기했을 테고, 또 한 사람은 소리를 지릅시다. 여기 중풍병자가 있어요. 정말 급한 환자예요. 좀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는 좀 비켜주세요 하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환자고 아픈 사람이고 급한 사람이지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노? 비키라면 비키겠나? 안 비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저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가면 안 되겠나? 그때 여러분 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4명이서 똑같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선택을 하면 절대 계단 위로 들 것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고 또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위험해져요. 4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딴 생각을 품고 계단을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좋다, 너희들의 믿음이 괜찮다, 건강하다라고 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한 사람의 마음처럼 같이 움직여야만이 지붕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방향, 한 사람이 생각한 그 방향과 목적을 모든 사람이 같이 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한 한 몸이고 공동체잖아요. 이 몸이에요. 몸이라는 공동체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해놓으면 그 일이 어떻게 옳든지 그렇지 간에 그걸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해놓은 목적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둥을 잡고 한 사람이라도 딴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짐을 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두고 4명의 형제를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중풍병자를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이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이 4사람의 믿음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4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 그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중보기도를 드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 간다는 불과 유황으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는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조카 롯이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5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택을 번복해서 마지막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심판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 심판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표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세웠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힘으로 또 당회원 혼자 힘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한 기퉁이 하나하나를 다 잡고 일어서야만이, 모든 성도가 벽돌 하나하나를 다 잡고 일어서야만이 세워집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움직일 때, 그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올 표의 목적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를 용서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기적의 현장에 앉아서,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앉아서 다른 마음을 품고 그 공동체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집에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 집에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이 중에 서기관들 보고 딱 얘기합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속을 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속 사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서기관들이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삐딱하게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삐딱하게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는 지적하신 것이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보다도 속이 삐딱하고 구부러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칼날을 들이댄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의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중에서 속의 생각을 나쁘게 품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을 삐딱하게 가지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 앉아 있는데,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꼭 혼자서 다른 생각을 품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꾸만 뒷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마음을 품지 않고 삐딱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내 속 생각이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 중심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는 세계예요.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속에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요. 주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마음을 담아야, 중심을 담아야 그게 헌금이 되지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생각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속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이 삐뚤어져 있으면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 속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속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속 사람을 키워나가는 그런 믿음, 속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신앙생활, 이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곡되어 심지 않고 겉모양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잘 가꾸어서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또 미래가 보잘것없고 내일이 답답한 현실로 주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일들은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쉴 곳이 없습니다. 마음의 집은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참으로 머리 둘 쉴 곳조차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공간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고 지붕으로 덮여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와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야 됨을 믿습니다. 내가 혼자서 많은 것을 이루려 하지 않고 오직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기퉁이 한 기퉁이 모두 다 손을 잡고 어깨에 얹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겉모양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커갈 수 있도록 속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바꾸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있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봐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언제나 주님께 우리 공간을 마련해서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열어주고 주님과 만남으로 삶의 생명을 얻고 주님과 만남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